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자, 다시 이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5장의 후반부입니다. 3절 주관적 구원 사건에 대한 성경의 은유들 제3절입니다. 5장의 3절. 성경은 이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4가지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의인됨, 화해, 하나님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 등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와 같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이 주관적인 구원 사건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관적 구원 사건의 실제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입니다. 의인됨. 칭의라, justification. 칭의. 의인됨은 한자로는 칭의라는 말이고 영어로 justification. 의인됨이란 말은 법정에서 온 그림입니다. 심판관에 의해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의인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인됨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포되어서 그의 됨됨이 what he is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의 하신 일 what he has done 이 우리가 한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그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 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죄를 짊어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 심판을 받음과 율법의 저주를 받음이 우리의 받음이 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파괴의 힘들, 악과 고난의 힘, 하나님의 정죄함, 율법의 저주 등으로부터 해방받음이 나의 해방받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로부터 해방받음이 우리의 해방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스르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인간, 곧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의인됨입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죄함 받음이 우리의 받음이 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옛 죄에 대한 청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구원입니까? 인간의 모든 고난과 행복은 자기의 자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악과 고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 주장을 통하여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기를 수양해서 곧 율법을 지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고난과 불행이 있는 것으로 봐 우리는 제한 속에 갇혀 있음이 사실이고 제한됨을 특성으로 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행위로 그 제한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곧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업적 또는 공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원으로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있는 존재인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화해함, reconciliation. 화해함이란 인간관계에서 온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주관적인 평안함이 유래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불안에서 해방감이 있습니다. 이런 의인됨이나 화해함 또는 뒤에 더 언급할 그림들이 나타내는 구원의 실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림들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실제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가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됨, 입양, adop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됨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 이하와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8절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부수어지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세등등하게 다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악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을 누리듯 길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영생이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됨됨이에 참여하여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지혜가 없어서 불안하고 능력이 없어 두려우며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즉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영원한 시간에 동참하는 신적 삶인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며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성, 곧 우리의 제한성, 그 제한성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적인 왕이 되면 우리를 수상이나 외무부 장관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세상의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해서 자기의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의지를 잘 행사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우리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는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싸우는 살벌한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도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닫아버려 자기의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고 남의 자원을 빼앗아 자기 자원을 확장하려고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덕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이상이 되고자 했을 때 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인간 이하로 떨어져 죄인이요 살인자요 불안과 공포로 떨고 피와 땀과 눈물에 허덕이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적인 삶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초월의 길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초월의 길은 그 피조물의 제한성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 그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구원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나의 대신이고 대표이심을 인정함으로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의 됨됨이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이와 똑같은 실제를 거듭남 또는 위로부터 남이라는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의인됨, 하나님과 화해함, 하나님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됨 등의 그림들로 표시하려 한 구원의 실제, 리얼리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